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명절을 잘 세고 오신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주님을 뵙는 것 같이 반갑습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안 오신 분들은 아직도 명절 추석에 빠져 있나 봐요. 그렇죠? 아무튼 저도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일에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도 명절 내내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정말 안전사고 당치 아니하고 정말 화목하고 즐겁고 그렇게 아름다운 추석 명절을 보내고 정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에 성공하라,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믿음의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도전이고 또 응답과 축복을 향한 도전이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도전이고 또 성도로서의 도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문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실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즉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모세가 야훼라는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이름만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들여보낼 때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 모세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여정 또한 함께 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성공을 꿈꾸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성공은 바로 믿음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당시 세계 중심지인 애굽이란 나라에서
막강한 세력을 펼치고 있는 바로 왕이 모세의 외조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 왕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입양된 양자이지만 바로 왕에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은 받아놓은 밥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왕궁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는 그때부터 극과 극을 달리는 고되고 바로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난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인생의 여정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바로 리얼리티한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궁에서의 왕자로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의 40년, 또 왕자로서의 바로 40년, 그 40년을 그 모세는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된 삶이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의 양치기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삶의 목적도 모르고 그저 부평초같이 살았던 삶이 좋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고통, 수많은 대적과의 그 전쟁으로 파란만장했던 광야 40년의 신앙의 여정이 오히려 좋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광야 40년의 과정이 모세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바로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저 가나안 천국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믿음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의 바로 믿음의 도전의 과정인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40년의 신앙도 함께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 안에 인생도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고스란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삶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인생의 승리요 성공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쩌면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고 막히지 않으면 자동차는 일정 속도를 내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장애물이나 또 차가 막히게 되면 바로 속력을 줄이고 멈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인생의 바로 희노애락의 파동에 따라 넘어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승리는 구원이고 또한 그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엔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고난과 인내와 승리와 성공의 과정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듣도 보도 못한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바로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였고, 믿음으로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결코 잘났거나 그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그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잘나고 똑똑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주권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라는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나이 90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다가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거머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12지파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야곱 또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기생 나압은 그 기생의 천한 신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에 올라서 믿음의 대모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또 어떤 멘토로 삼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꿈꾸고 그렇게 욕망으로 추구하는 권세나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일지라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겠습니까? 사라가 나이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지금까지 성경 외에는 그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니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리 그 기생 나압이 아름답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어떻게 거리의 여자인 그 기생 나압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계보에 오를 수 있으며,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비록 천한 기생의 신분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에 동참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 나압이
다시는 과거의 천한 신분을 기억하지 않도록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그 위치를 바꿔주시고 그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천만에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게 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 것은 더 화려해지고 더 우리 눈에 정말 크게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고 이럴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어떤 것보다도 비가시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믿음의 코스에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크고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과정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리고 성도를 성도다워서 바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바로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며칠 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어떤 집사가 명절 때만 되면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그런 말을 들어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바로 인내하기로 늘 명절 때만 되면 결심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한쪽에서 아무리 그래도 한쪽에서 같이 그렇게 맞짱 뜨지 않으면 절대로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롭고 현명하고 믿음의 사람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집사님으로 인해서 그 가족 명절의 모임은 참으로 화목하고 그렇게 즐거운 명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간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두가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모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모델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노아는 그 방주라는 것을 구경도 못했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방주가 필요하면
방주가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 자체, 물론 마시는 식수는 알았지만 먹고 마시고 살았겠지만 그러나 비라는 존재, 이런 존재를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만 내려와서 이렇게 지면을 적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장장 120년 동안 그 아라랏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짓는 120년의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거들거나 위로를 해주거나 힘을 보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무던히 그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완성을 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방주를 짓는 자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120년 동안을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검증을 받기까지 25년을 인내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고 이삭으로 인해서 많은 후손이 온 땅에 퍼짐으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바로 가나안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의 40년을 인내했습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그 화려하고 좋은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정말 최고의 그런 클래스가 되어서 그렇게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고 교육을 받고 이럴 때 그는 정말 대단한 꿈과 비전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추락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그때 그의 모습은 왕자와의 전혀 상반된 바로 맨발에 정말 오물이 굴러다니는 그런 광야, 그런 마른 땅을 양들과 함께 40년을 뒹굴었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을까요?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아프고 외로웠을까요? 그랬는데 그런 40년을 인내했습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로 그 소속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인내하면서 철저하게 단련된 모세를 이제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걸 해야지 추구하고 꿈꾸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 기간에 온전히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축복받을 만큼, 합당하게 대우받을 만큼, 합당하게 사용될 만큼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레위 지파 출신이고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40년을 교육받았지만 그는
순간적인 혈기와 그 분냄을 통제하지 못해서, 컨트롤하지 못해서 아무리 적대국이라도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너 아직 멀었구나. 너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아무 정체성도 없이, 아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뒹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낮아지고 모든 것을 다 비워냈을 때, 과거에 하려했던 기억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맨발로 서서 달리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응?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람 바라보며, 환경 바라보며, 감정에 따라서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고 주저앉고 넘어지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님은 정말 아침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정말 40도가 넘는 이글이글 타는 그런 정말 땡볕 아래서 장장 6시간을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시간은 온 인류에게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주님만의 바로 인내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6시간이 지나자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속량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속량했다. 나는 완벽히 이루었어. 나는 해냈어. 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면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참을 인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은 영원한 생명회로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마침내 그 도전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 여운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